네, 정말 예쁜 아이들이죠. 네, 사실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중등부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신상 좋아하시나요? 네, 신상이라는 말도 있고 또 요즘엔 새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새삥 혹시 아시나요? 네,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상, 새삥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중등부를 가만히 있고. 네, 약간 확률적으로 이게 맞히시면 되게 젊은 이렇게 증거인데 뭐냐면 최신 핸드폰입니다. 네, 아이들이 핸드폰을 바꾸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새삥, 신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롭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게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상, 새삥처럼 최신 혹은 새 제품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9장,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다라고 할 때는요, 생소하고 낯선 것도 새롭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 새우 교훈이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원이 다른 새로움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 언약, 새 사람, 새 계명,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렇게 말하는 이 세 번째 말하는 차원이 완전 다른 새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딱 두 번만 나오는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로마서 6장 4절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 등장하는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명사형인데요.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로마서 6장에는 생명의 새로움 혹은 새 방식을 얘기할 때,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는 성령의 새로움 혹은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새롭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새 생명, 생명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가는 중등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새롭다라고 하는 것, 낯선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때는 죽은 자, 어쩌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없는 0%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확률이 0%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쁨, 우리로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새 생명의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실 자살소동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경찰차가 가고 소방서 119가 가고 앰뷸런스가 갑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중등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왔다면 정말로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학교 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등부에서는 예배 때 이걸 많이 보는데요. 가장 제 쪽으로 왼쪽에 예정,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데 특별히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게 갑자기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전까지는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생과 거듭남이 일어날 때 우리 중등부, 그리고 이건 중등부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새 생명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기도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새 생명이 태어난 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걸 준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명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봤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 회심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어느 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가 바로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 중등부에서는 이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대부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랑 함께 한 6주에서 7주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요. 또 그 사이에 우리 장로님들이 문답을 또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육하고 또 장로님들이 문답을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세례와 또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절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3절, 4절에 보니까 두꺼운 글씨로 무엇과 합하여라고 하는 게 3번 등장하죠. 근데 요거는 원래 표현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그러니까 세례식은요, 어떤 거냐면요, 장례식과 결혼식이 만나는 게 세례식입니다. 즉, 이전에 나의 죄의 모습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저랑 함께 10월, 11월에 교육을 받을 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 책상에 가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네. 매년 우리 중등부 친구들하고 세례를 받으면 제가 꼭 끝나고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실 저는 이 1년에 어떻게 보면 제 사역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그리고 교회의 사랑을 받고 어느 순간에 세례를 받아서 정말로 참된 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인의 책임을 또 나누고 다음 세대가 이제 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는 것, 3번째는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화와 견인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세대는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바로 죄악에 가득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리어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악하게 살아갈 것을 무엇인가 보여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할 때 12절에 죽을 몸의 지배를 받지 말고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음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거룩한 문화를 꿈꾸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제자훈련도 하고 또 이번에 수련회를 함께 합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 바로 성경의 문화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그것이 또 자라서 이곳에 계신 분들처럼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가정, 직장,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꽃피우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가끔 얘기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단 한 곳도 아닌 곳이 없다. 즉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그 놀라운 통치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느 곳 하나 그리스도가 왕이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여러 가지 문화로 나갈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정치로 나갈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건물주가 되는 것도 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우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그곳 가운데 내가 속해져 있는 직업과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소망한다는 겁니다. 중동부는 어쩌면 앞에서 얘기했던 신상을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약간만 비틀면요, 바로 새 친구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희 중동부는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낯선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부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는 예배드릴 때 동그랗게 앉아서 중동부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인가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서 결국은 이것들이 그 다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잡지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AI 기술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실은 우리 나이에서 혹은 우리 나이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어색하거나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AI 문화가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한편에서는 이 AI 기술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문화로 꽃피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중동부,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중동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동부는 새 친구가 함께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동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정말로 새로운 생명이 매주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곳 가운데 정착해서 정말로 또 다른 신앙으로 자라는 걸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특별히 우리 이번 중동부 수련회는요, 로마서를 거의 강해하듯이 할 것입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꿈꾸기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함께 수련회와 또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우리 중동부만 한번 볼 수 있겠니? 좋아요. 우리 중동부만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 겨울에 이제 연탄 봉사를 가게 되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할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갈 거고요. 또 중동부에서 저만 기도하는 게 하나가 국토순례 가는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반대해서 제가 밀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꿈꾸는 게 우리 중동부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통해서 정말로 세계 곳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동부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동부만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중동부는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셨던 그 옛길, 그 선한 길입니다. 저는 이걸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중동부가 이렇게 복음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중동부와 또 우리 온 교회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정말로 희망이 되는 우리 중동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